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저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바로 이곳에 계십니다. 아멘. 이 자리가 뻥 뚫려서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은 느낌도 좀.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좀 올려드리고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사랑합니다. 앞서 기도회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제 우리 사랑제일교회에 큰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십이 이양되고 교체되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 동안 우리 열심으로 섬겨주신 귀한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또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응원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히 말씀해 주셨죠. 오셨던 목사님들 또 축사해 주시고 권면해 주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여호수아 세대가 돼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땅을 취하는 세대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어릴 때 땅 따먹기 해보셨나요? 저 어렸을 때 땅 따먹기 굉장히 잘했는데 이 땅 따먹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얼마나 재밌어요. 남의 땅도 이렇게 먹고 그 땅이 내 땅 되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사탄에게 뺏겼던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주님께 이끄는 이 귀한 땅 따먹기에 우린 최후의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다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바로 이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걸까요? 예배. 혹시 지난주에 설교에 제가 초입에 했던 한 문장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정말 설교를 열심히 들으셨거나 기억력이 좋으셨거나 아니면 그 부분만 듣고 주무셨거나 네, 셋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에서 실패하면 우리 삶이 실패한다. 이걸 어떻게 분석했냐면 내 삶이 실패한 원인은 예배의 실패에 있다라는 문장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반대로요.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삶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공은 물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성공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근원적인 성공은 우리가 예배에 성공했을 때 우리 주님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바로 그 성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예배, 그래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보는 예배 vs 대 드리는 예배. 보는 예배와 드리는 예배. 오늘 본문에는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누굽니까? 다윗이고 또 한 명은 다윗의 부인인 미갈이라는 여인입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처음에 다윗이 승승장구했을 때만 하더라도 딸을 아내로 줄 만큼 다윗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예비하셨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 긴 이야기 중에 이 미갈이라는 여인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 사람, 이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성경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미갈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다윗이 그럼 기뻐했을까요? 지난주에 나눴지만 다윗이 그 기다리던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성 다윗성으로 끌고 오게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에 다뤘죠. 우리 다윗이 왜 실패했습니까? 처음에 왜 우사가 죽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레위인들이 이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메고서 그것을 이동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다윗이 너무 기뻤었던 거예요. 자기의 교만이 가득해가지고 야 이거 새 수레에다가 이렇게 실어서 드리면 하나님 기뻐할 거야 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랬더니 결국은
우사가 이 쓰러지려는 흔들리는 그 궤를 만지는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셔서 죽게 되는 안타까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뒤에 이 언약궤를 어찌할까 하다가 다윗은 못하겠다 하니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가져옵니다. 혹시 화장실에 붙어있던 문구 보셨나요? 네. 오벳 에돔이 자신의 집에 이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그때부터 석 달 동안 그 집에 축복이 임하는데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언약궤를 우리 집으로 가져와야겠다. 우리 다윗 성으로 가져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전에는 수많은 악기와 소고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지만 이제는 이것이 조금 신중해졌어요. 그래서 어깨에 레위인들이 짊어지고 이것을 옮깁니다. 처음 6걸음을 간 다음에 하나님이 아무런 사고가 없이 탈이 없이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 예배가 점점 흥이 오르고 점점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가까이 오니까 오늘 본문 16절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17절에 보니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다윗은 정말 기다리던 그 날을 오늘 드디어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다리던 날은 언제였습니까? 저는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을 얼마나 기다렸던지 정말 사모했습니다. 그 사모하는 그 날이 2016년 7월 2일이었는데 아침부터 일어나서 메이크업을 받고 이제 교회에 가서 예식을 치렀는데요. 그때 제 인생에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울어본 적 처음이었습니다. 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 앞에 울었던 게 어제였습니다. 어제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여기서 답사를 하는데 자꾸 눈물이 막 콧물로 들어가고 막 줄줄 흘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날, 그날을 맞이할 때요, 우리 안에 두 가지 감정이 들죠. 하나는 기쁨의 환호, 또 하나는 그 감격 속에서 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한번 이 사건 속으로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다윗은 어떠했을까? 아마 다윗의 인생에 이 날은 결혼보다 또 어떠한 왕이 즉위되는 그 즉위식보다 가장 기쁜 날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주님을 예배했겠죠. 열심히 예배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바지가 좀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바로 사울의 딸인 미갈이 보았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인데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본문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이야기,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겼대요. 좀 불쾌하게 여기고 못마땅하게 여겼던 거죠. 그 이유가 나중에 미갈의 말에서 등장합니다. 20절인데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매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저희 아들이 이제 둘째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한 5살 때였나요? 그때 막 그 교회에서 막 뛰놀다가 사무실에 딱 들어왔는데 이 바지가 이만큼 내려간 거예요. 엉덩이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진서야 너 엉덩이 다 보여. 그러니까 아빠 바지가 너무 커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귀엽던지. 그래도 엉덩이 치면서 올려줬죠. 여러분 근데 다윗은 5살짜리가 아닙니다. 어른이에요. 어른이 바지춤이 내려가는 거는 사실 좀 창피한 일이죠. 미갈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신의 남편이니까 창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보고서 마음에 업신여겼고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 염치가 없어서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이 이게 옳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라며 다윗의 그 행위를 잘못된 것으로 비꼬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 미갈의 이 행동을요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됐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말에 있는데요. 우리 다윗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를 통해 미갈과 다윗이 왜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뛰놀았다라고 말해요. 마지막 부분 보세요. 내가 누구 앞에서 뛰놀리라? 여호와 앞에서. 지금 다윗의 시선은요 수많은 군중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백성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로만 고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반면에 미갈은 어떻습니까? 그의 시선은 하나님이 없는 거였어요. 그의 말을 보십시오. 어디 하나님의 글씨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가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좀 이전이었던 것 같아요. 평일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노방 찬양 전도를 좀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강하게 주셔서 지금 당장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막 사무쳤습니다. 그래서 얼른 기타를 메고 수원역으로 향했습니다. 발길 가는 대로 가자 이러고. 그래서 수원역에 그 AK 프라자 길 건너에 보면요 자전거 이렇게 거치해 놓는 데가 있어요. 거기 출입구에 가가지고 기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잘 치지도 못하고 노래도 그렇게 잘 못하지만 그냥 그때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를 쳐다보기도 하고요. 좀 비웃음하면서 가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무시하며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한 30분 정도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을 갖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의 예자를 꺼내니까 갑자기 순식간에 썰물이 빠지듯이 쇽 하고 다 밀물듯이 빠져버리는, 썰물듯이 빠져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될까요? 근데 저는 그날 저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확신합니다. 누구도 기억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여러분들에게 그런 예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만 기억하시는, 누구도 기억하지 않지만 나는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예배. 저는 오늘 예배가 그리고 앞으로 드려질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고정돼야죠. 사람에게 향하면 자꾸 옆 사람이 보여요. 내 기도 듣고 있는 거 아니야? 내 찬양 목소리 듣고 있는 거 아니야? 방금 삑사리 났는데? 나 발음 잘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발음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 중심이 주께 드려야 되죠. 다윗이 나중에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그걸 지적했을 때 깨닫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수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엄청난 노력과 목소리를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 바로 그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 이 예배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내가 주님을 진짜 만나고 싶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의 인생에 지쳐있던 나의 삶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저희 아들이요, 저에게 아빠 사랑해 하면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점점점 크면서, 아직은 그래도 좀 어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크면서 이 아빠 사랑해요란 말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전화로 저희 아들한테, 큰아들에게 사랑한다 아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영어를 좀 아니까 I love you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그래서 I love you 이랬어요. 그래서 아들이 네 이러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좀 안 들었어요. 좀 더 좀 해줬으면 좋겠어서 I love you, do you love me? 너 나 사랑해? 이랬어요. 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야 아빠가 너 사랑한다 했으면 너도 아빠 사랑한다고 해야지. 아빠 사랑해? 저희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Yes! 너무 귀여웠습니다. 여러분, 아빠는 아들이 사랑한다고 할 때 너무 행복해요.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이 그걸 듣고 싶어 하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주님 사랑해요, 이 마음을 담아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입이 귀에 걸리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때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내 딸아, 나도 너 사랑한다.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너 기다렸어. 너무 사랑해.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의 지갑을 여는 방법을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냐면 바로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날마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로 드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아빠 사랑해 라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기뻐진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너 필요한 거 있니? 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와 비슷하신다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너무 밉다, 하나님 왜 그래?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분의 지갑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날마다 그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예비되어 있는 은혜의 지갑을 여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지갑 안에는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물질도 물론 있겠죠.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건강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 삶에 필요한 지혜도 그 하나님의 지갑 안에 들어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진심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바로 그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는 우리 다윗을 가장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미갈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위치는 왕비였지만 그의 신앙은 누구보다 낮았던 거죠. 그는 높은 곳에서 다윗을 바라봤을지 몰라도요, 그의 신앙은 누구보다 낮은 곳에 있었어요. 반대로요, 다윗은 누구보다 낮은 곳에서 낮은 모습으로 있었지만 하나님 보실 땐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모습은 사실 하나님 보실 땐 상관없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에서 보면 키가 다 똑같다고. 저는 이 말이 제게 참 은혜가 됩니다. 하늘에서 볼 땐 키가 다 똑같아요. 다 점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 다 똑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해 정말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자를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삶이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면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준비된 예배,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굉장히 바쁘잖아요.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급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준비라는 것은요, 몸의 치장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이 준비는 마음의 치장입니다. 이 마음의 치장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린 주일의 예배에 와서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준비된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준비된 예배에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된 그릇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그 그릇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8장 17절인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찾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할수록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날마다 찾으면 찾을수록 주일에 예배에 왔을 때 느낌이 완전 달라요. 이전엔 그냥 한 번 드렸던 예배, 평소에 그냥 주일이니까 습관처럼 드렸던 예배라면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다르게 살아가 보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일주일 살아보세요. 그럼 다음 주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의 예배가 완전히 달라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저는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어제 축사하셨던 저희 그 서경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초등학교 때부터 얼굴이 지금 똑같다고. 네, 저도 그 얘기 듣고 갑자기 제 초등학교 졸업 사진이 떠올랐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 기회가 되면 변하지 않는 그 얼굴, 신실한 그 얼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였냐면은 중학교 시절에 사춘기가 딱 찾아왔는데 예배가 너무 싫은 거예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는 드렸어요. 근데 공과 공부라고 하죠. 이제 모임에 들어갔는데 저희 반 선생님이 그냥 싫었습니다. 아직도 그 선생님의 성이 기억나요. 명 씨였는데 성함이 기억 안 나는데 이 명 선생님이 정말로 저를 아끼시고 사랑으로 해주셨는데 그날따라 무슨 말 한마디가 제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교회가 6층이었는데 전 오늘 모임 안 갈 거예요. 아이씨, 그러더니만 6층에서부터 막 뛰어서 걸어서 막 그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인생이 되게 부끄럽네요. 근데 그때 그렇게 예배를 정말 형식적으로 드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수련회에 가서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저게 약간 그 모태신앙인이 갖고 있는 라이벌 의식이 있거든요. 쟤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열심히 저도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회개할 게 뭐가 많았겠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안에 십자가가 거짓이 아니고 그분의 죽으심이 저기 어디 모르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날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오는데요. 펑펑 엄청 울었습니다. 그렇게 눈물 흘린 적이 그때 처음이었어요. 콧물이 바닥까지 닿는 거. 얼마나 울었던지. 그러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더라고요. 매일매일 주님께 나와서 그때는 제 목표가 하루 40분 기도하는 거였는데 그 목표를 채우게 열심으로 기도를 하고 교회에 오면요. 그 예배가 다른 거예요. 찬양부터 막 눈물이 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이렇게 빠른 찬양 부르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막 부르는데 눈물이 막 차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후렴에 막 올라갑니다. 뭐죠? 갑자기 후렴이 기억이 안 나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찬양함의 기쁨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눈물이 너무 나니까 그 예배를 제 인생에 가장 깊이 드렸던 귀하게 드렸던 첫 예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다음 주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바지를 흘려내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만 집중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사랑제일교회가 바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 드리는 예배와 보는 예배였죠.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누구는 보는 예배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주님께 고정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